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지혜롭게 옆에 젊은이가 앉아있거들랑 오늘 화장빨이 잘 받았어요. 그렇게 제가 미국에 와서 잠시 있는 동안에 우리 한인교회들을 6교회를 다녀봤어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다니는데,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라고 해서 아버님 같은 분이 오신 줄 알았더니 형님이 오셨다고 굉장히 반가워해요. 근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 좀 젊게 이렇게 늙었다고 하면 기분 나빠요. 어떤 목사님이 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고향에 가셨대요. 그랬더니 먼저 섬기시던 교회 가니까 설교하고 나는데 젊은 집사님이 막 뛰어나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대로세요.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굉장히 젊은 마음으로 교회를 딱 나와가지고 기분 좋아서 모퉁이를 도는데, 어느 늙은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그러더니 인사를 하고 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팍상 늙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에 내가 교회 모퉁이 돌아오는 시간에 이렇게 늙어버렸나. 사람은 좀 이렇게 이왕이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말에 소금을 쳐라. 부드럽게 맛있게 상대가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아요. 아닌 것 같으나 여기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말이야 컴집에 기껏 화장하고 나왔는데 오늘 얼굴이 왜 그래?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어르신 계시거나 젊어 보이십니다 그러고 젊은이 있거나 오늘 예뻐요 그렇게 다시 한번 월급을 확 잡히고. 여러분들이 하도 긴장해 가지고 내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저 목사가 말이야 어디서 뭘 와서 이렇게 얘기하나. 좀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합시다. 그냥 막 이게 부동자세를 하고 나를 짜려보면 내가 얼어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아버지 집이니까 푸근하게 할렐루야. 푸근하게 마음을 다 여시고. 여러분들은 상속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상속. 또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얼마나 넘겨주실 것이 있습니까? 요즘 한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이게 정설로 가고 있어요. 막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상속분 안 준다고 얼마 전에도 22살 먹은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때려 죽였어요. 친구하고 짝가서. 그리고 아버지 크레디트 카드 가지고 가서 막 차도 사고 그런 짓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속을 내려줄 거냐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독교의 정수. 저는요 여기 와서 2번 설교할 때 알파와 오메가, 일부 예배는 알파였어요. 시작이 뭐냐, 기독교의 시작이 뭐냐 하는 데서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은혜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 그렇게 말씀하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은혜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은혜가 보여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고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는 정말 소중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부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은 뭐 그냥 지나가요.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아멘. 이거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이게 알파예요? 시작이요?
끝이 뭐냐? 기독교의 끝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해요. 시작은 어떻든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예? 아멘?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쓴 책이 마태복음이라. 이 복음서마다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누가는 헬라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목적이 달라요. 근데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이제 집필 하면서 7 설교를 모아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7으로 모아놨는데 그 첫째가 산상보훈이죠. 마태 5장, 6장, 7장 산상보훈 우리가 하는 것.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10 제자를 내보내면서 주님이 하신 설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그래서 천국 비유도 7가지를 얘기하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쭉 설교를 하신 것을 만들어 놓고요. 네 번째가 겸손과 용서에 대한 설교, 마태복음 18장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태복음 21장에 교만과 저주, 화 있을진저 하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셨고요. 여섯 번째가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설교, 7번째 설교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5장에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마무리 졌어요. 그럼 왜 주님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이 기록한 대로 보면 예수님이 요 마태복음 25장의 설교는 유훈설교라고, 유훈설교,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에 뭘 얘기하려고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귀를 여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은 여기 오늘 34절 오늘 요절 말씀 가운데서 주신 말씀인데, 그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아라. 이야, 하나도 기분 좋은 표정이 아니네. 자기 아버지가 아파트만 하나 줘도 입이 막 째지고, 돈을 몇십만 달러만 준다고 해도 그냥 입이 째져가지고 나 상속받았어 하고 좋아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이 기분 나빠서 설교 못 하겠네. 예? 이왕이면 같이 좀 좋게 들읍시다. 예. 내가 언제 또 오겠어 여기. 자, 오늘 날 보고 시간 맞춰서 딱 끊어달라고 하는데 나 그렇게 못해. 1부는 할 수 없이 2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끝나봤자 저 가서 밥 먹고 집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예? 내 시간에 맞춰서 끝내줄 테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가면 설교가 쓸데없이 길어지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아멘.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에요.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라. 창세로부터.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고 있는 나라라는. 나는 이 소리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떨려요. 지금 우리 인간들 머리로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요. 살기 좋아요, 나빠요? 네? 미국이니까 더 좋죠. 한국도 좋아요. 예, 괜찮아. 나는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아. 세종대왕은 자가용 없었어.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
솔로몬 냉장고 없었어. 근데 우리는 막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예비하신 나라요.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그 요한의 표현대로 뭐 수정같이 금으로 막 깔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다대. 평생 벌어가지고 금을 잔뜩 쌓아놨는데 마지막 죽어가는데 나 소원 하나 있는데, 예? 이것 좀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거 가지고 가라고 했대. 근데 금을 잔뜩 짊어지고 하늘 날아가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야, 포장 도로 재료를 뭐하러 가져왔어? 그랬더래요. 그래, 하나님 나라만 금으로 포장됐다니까. 줬다는 표현이죠.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든 창세 이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받을 사람이 누구야? 나가. 아멘. 자신 없는 사람은 하지 마. 정말 이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그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잘 살고 뭐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잘 살아봤자, 잘 살아봤자 그거 놓고 죽어요. 어쩌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돈 없어서 죽었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아멘. 예수 뭐하러 믿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훈을 왜 이걸 하셨겠어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하시면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설교는 매우 중요해요. 유언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습이 우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말하던 청개구리도 지 엄마 유언은 들어줬대야. 예?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유언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열처녀 비유예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미국 사람들은 또 덮어놓고 성경을 믿는다대. 덮어놓고 믿어, 성경을. 딱 덮어놓고. 나는 믿어. 그리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몰라. 그래서 무슨 얘기로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와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주일학교 설교 석상에서 애한테 물었대. 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그 애가, 나는 안 무너뜨렸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래서 선생님을 데려다가, 아니 얘 보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다니까 저는 안 무너뜨렸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걔는 안 했다면 안 한 겁니다. 근데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당의 장로님들을 모여놓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대요. 세상에 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여리고성을 제보고 누가 무너뜨렸냐니까 자기는 안 무너뜨렸다고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안 했다면 안 무너뜨린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글쎄요, 그 얼마나 들은지 우리가 헌금해서 채우면 안 될까요? 웃는 얘기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악이 싹 트면 그 악으로 인해서 죄로 들어가고, 죄로 인해서 오만한 자리란 말은 하나님 없다 하는 자리를 말해요. 근데 안 믿는 세계로 빠져들어가지만 그 내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고 있으면은 그 죄에 빠지지 않으므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시절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같이 모든 행사가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형통하리라는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 그건 알았어요? 네, 보세요.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있었다. 근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고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신랑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10처녀면 하나는 지혜로운 5처녀, 하나는 미련한 5처녀라고 우리 말하고 있는데, 이때 처녀라는 이 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건 세상 안 믿는 사람이고 5처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처녀라는 이름을 가졌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등도 똑같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구분이 전혀 안 돼요. 뭘 말하냐? 한 교회 안에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 신랑 기다린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라. 아셨어요? 여기도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반반이라는데 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5과 5이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만은 등에 기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등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럼 등에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등에 기름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하면 기름은 성령님을 뜻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성령님에 의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등에 기름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거 없이 그냥 등만 들었어요. 폼이 있어요. 찬송도 불러요. 기도도 잘해요. 그리고 신랑 기다린대요. 예수님 오시래요. 마라나타 하고. 그런데 정작 그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직분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직분 중에 사도보다 더 큰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안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했어요.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안타깝게도 반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일부에서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이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 속에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누구다?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너 안다. 그래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을 맞을 수 없습니다. 직분을 가져도 안 됩니다. 목사가 됐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소중한 내 등에 기름이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야 돼요.
따라서 내 등에 기름이 있나? 아멘.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그분이 내 구주시야. 아멘. 그분이 내 구주시야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되냐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잘 아는 친구,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니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 믿는 걸 끊었냐 그랬더니 너 친구니까 얘기하는데 나 솔직히 안 믿어줘. 어떻게 안 믿어진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더군다나 이민교회 막 거기 가면 뭐 교인들도 많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그냥 뭐 친교 위해서 한번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예수님의 유언 설교 속에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 딴 것 닫지 마세요. 내 안에 기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챙기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였어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임금이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갖다 파묻어뒀다가 가지고 와서 뒤지게 혼나고 쫓겨났다. 그런 얘기야. 쉽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예비된 상속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차등을 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차등을 둔 이유는 똑같이 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이 왜 누구 김집사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하는데 뭣도 하고 뭣도 한다대. 근데 목사님이 나는 뭐 한 가지 딱 시켜서 기분 나쁜 나 그거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 받았으면 하나만 잘하면 100% 잘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서 4개 가져와서,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대조해서 보면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아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남겨가지고 왔어도 주님은 똑같이 축복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차등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교회 일을 할 때도 차등 뒀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겨준 대로 충성 다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축복이 뭐냐, 축복의 키가 어디 있냐면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5장 16절 같이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아멘. 네. 여기 세 단어가 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거예요. 요 세 동사, 바로 가서, 시간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나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이 해도 10월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여러분들 금년 받은 직분들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차차 내년에 하지 뭐 차차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장사했다. 이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말해요. 그것. 자기 겁니까? 주인이 준 겁니까? 주인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것으로 합니까?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합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 것으로 해요?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해요? 용용용용용용.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내 것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이걸 아세요? 여러분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예? 시간 누구 거예요? 시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흔히 교회에서 일하자고 하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나 시간 없어요. 그건 제 시간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만약에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무슨 시간을 따져요. 주를 위해서 일해야죠. 아멘.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제 것으로 한 거예요. 상급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존재하는 한 그 교회 은혜 안 됩니다. 분란만 일어나요.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기분 나빠도 아멘 하세요. 정말 그래요. 나는 목사로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안쓰러워요. 한국도 그런 사람 많아요. 막 때가 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피아노 하나 해놓고는 말이요, 이걸 바꾸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해놓는다는데도 지가 해놓은 걸 왜 치우냐는 거예요. 이런 참말로 속 터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놨으면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쿨하게 나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나 하나님이 이랬어 그러고 끝나야지. 자기 것으로 하니까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일하자. 따라하세요. 그것으로 일하자. 나 벌써 12시 다 됐네. 어떻게 그만 끝내요? 더 해요? 네, 저분이 더 하라고 해서 내가 더 할 거야. 이제 정말 바빠서 시간 있으니까 가야 되면 가만히 일어나서 가세요. 가는 사람은 손해 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어때요? 정말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시간도 오늘 내가 존재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또 시간을 주님이 막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단축해서 해줄 수도 있고, 될 일도 질질 끌어나가서 안 되는 일도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낫지 제가 가서 뛴다고 뭐 얼마나 뛸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주의 일을 해도 그래요. 주의 일을 해도 정말 주님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순위 사상, 교회 안에 막 누가 높냐, 뭐 교회 주인은 누구냐, 막 이거 따져가지고 뭐 장로가 책임인 줄 알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직위가 아니라 직능입니다. 아셔야 돼요. 나 이런 것도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요. 직위가 아니라고요. 누가 높고 낮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순위 사상은 사탄이 준 사상이에요. 잘 알으세요. 예수님이 이거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구원하려고.
예? 왜냐하면 선악하게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벌써 이걸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돼봐야 되겠다. 그리고 막 높아지려는 사고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사탄의 사고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말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누가 좀 한 자리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 하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 하나님 나라는 꼴찌가 으뜸이다. 아멘? 섬기는 자가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왔다. 그리고 심지어 못 깨달으니까 친히 종들이 하는 일을 친히 하셨잖아요. 제자도 발을 씻어주면서.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바빠요. 장로님들 다 바쁘고 설거지도 남자들이 다 하고. 왜냐하면 저도 막 봉사를 잘합니다. 어느 그 장로님이 하늘나라 가서 식당에 딱 갔는데 천사들이 막 서빙을 하는데 물 한 잔도 안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불렀대요. 나 저 몬트레일 영락교회 장로인데 물 좀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천사가 장로는 셀프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셀프 물을 한 잔 갖다가 마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먼저 계신 목사님이 안 보여요, 눈에. 먼저 오셨는데. 그래서 목사님, 천사한테 물었대요. 그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그래요. 야, 정말 그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웃은 얘기 속이지만 거기에 큰 뼈대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아멘. 하늘나라 가서 천사한테 서빙 잘 받으려면 열심히 봉사하세요. 아멘. 근데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한인교회들을 돌아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절대 배달 안 나갈 것 같아. 너무 희생들을 많이 해요. 내가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들보다는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성도들 삶 뒤 생활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렇게 서빙하는 일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섬기는 자로서 으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모두 칭찬 듣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예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이제 목자가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갈라놨어요.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염소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어떻게 앉다 보니까 그렇게 앉은 거야.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양과 염소는 한 우리에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목자만이 구분합니다.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양과 염소와의 다른 점을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백과사전을 봐도 모든 뼈 구조나 모든 것들이 거의 똑같아요. 소리도 매 하고 염소도 그러고 양도 그러고. 예? 그런데 다른 거 하나 있어. 뭐가 다를까요? DNA가 달라요. 양으로 태어나면 양이고 염소 DNA로 태어나면 염소예요. 아셨어요? 양이, 그래서 저는 이게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유명한 성철이라는 스님이 많은 참선을 했어요. 도를 한국 아마 불교사에 그분처럼
참선을 많이 하는 사람, 돌을 닦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돌을 닦고 나와서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한 말이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대단한 거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은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도를 아무리 닦아도 산이 물 될 수 없고 물이 산 될 수 없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나는 저 불구덩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리고 죽었어요. 뭘 말합니까? 지옥 같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산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 염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염소가 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쫄아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한 우리에서 양과 염소가 산다고 하니까 속으로 여러분들 그럴지 몰라. 김집사 그건 염소야. 아이고 목사님도 들어봤고 장로님도 들어봤고 박집사도 들어봤고 여기서 맴맴맴맴맴 하고 일만 치고 다니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양과 염소는 누구만이 구분이야? 목자만이. 목사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저건 양 같아, 저건 염소 같아 이런 것이 약간은 구분되지만 그래도 목자장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양일까 염소일까 하는 부분을 내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같이 살면 양이고 염소같이 살면 염소입니다. 정확하죠? 양같이 살면 양이고 염소같이 살면 염소다. 그러면 양같이 사는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어떤 삶이요? 예? 예.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헐벗은 사람 보면 입혀주고 굶주린 사람 보면 먹여주고. 근데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이 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염소는 그 반대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먹고 자기만 쓰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심판할 때 절대 수입 장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지출 장부만 개정하십니다. 아멘. 이런 말 함부로 못 들어요. 예?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그 사람 돈을 버는데 착복했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저 혼자 먹고 잘 살면서 그 거지 나사로 하나도 안 돌봐줬다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내 삶이 말이요. 이 땅에 한 달란트 가지고 이 땅에 묻고 사는 사람처럼, 예?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전부 이 땅에만 위해서 살아요. 자기 먹고 자기 입고 자기 놀고, 예? 자기 새끼들
뭐 이렇게 뒷시닥거리나 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구원했을 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약속하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겁니까?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그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이 설교를 하고 가신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아이고 잘 됐다. 속으로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속에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맞을 영적 신부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등 속에 정말 기름이 있나? 요거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얼마나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 얼마나 남기며 남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은 못 먹어서 먹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 하고 막 처먹기만 해요. 아이고, 따라하세요. 남을 위해 쓰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네. 남에게 쓰는 것밖에 남는 거 없다. 아멘. 제가 이번에도 여기 와서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청해놓고요. 목사님 막 반갑습니다 하고 막 그래서 나는 처음 보는데 자기는 나를 봤대요.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서 군목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지원을 해줘가지고 교회 짓고 막 하는데 지원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그런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속으로 그때 좀 더 도와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도 이게 남아있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게 남아있어. 아멘. 내가 주고 잊어버려도 받은 사람, 베품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것이 하늘나라도 남아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늘나라도 남아있어요. 내 것으로 일하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한 우리에서 살면서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나 양같이 살고 있나 염소같이 살고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 받는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고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양같이 남을 배려하고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길 속에서 창세 이후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